십자가의 복음 2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심판을 하시고 지옥 형벌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게 되면,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 회개시켜서 다시 신앙의 본질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호세아 시대,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정확하게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어떠한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도 징계가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인내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는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뭐를 이루죠?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그 소망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시작.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릇된 이해.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릇된 이해가 뭘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일도 없이 그저 평탄하다. 나에게는 징계가 없고 나는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안락하게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잘못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이 평탄하다면 그것이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그릇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징계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받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아들과 같이 우리를 여기시는 자는 징계하신다. 그런데 징계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생자, 죽은 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징계를 내고 가르쳐줘도 말 안 듣고 그냥 내버려 하면은 나중에 이제 내버려 두죠. 저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예 버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징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곁길로 가면은 반드시 징계가 오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 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 그냥 나쁜 일을 하게 내버려 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은 오히려 내버려 두는 징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2절에 의하면 예레미야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정성하여 열매가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리이다. 입술은 주께 가까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야. 그런데 그냥 평안하게 내버려 둔다. 그것도 버려두는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는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이미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하나님 볼 때는 다 거짓이나니 거짓이. 제사장부터 주의종부터 성도들까지 다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와는 달리 하나님은 자기의 받으시는 아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온갖 죄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 죄가 가득한데도 그들의 삶이 그저 평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증거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말적인 상황입니다. 심판이 직접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고 다가오는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는 세상적으로 잘 살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그릇된 오해, 두 번째 볼까요?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오늘날 더 이상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신다. 그릇된 오해가 뭐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징계하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릇된 오해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또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먼저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죄가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실 뿐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루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다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공의, 은혜와 심판, 주권과 신실하심이 공존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도 하셔야 되고 심판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신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중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다른 한쪽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방종하며 살게 되고 마음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각하게도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팽배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흥의 때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부흥의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심판하시는 분이요 이것을 알고 회개시켜서 돌이켜서 하나님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계의 목적입니다. 징계는 왜 하시는가? 징계의 목적. 히브리서 12장 9절에 11절 볼까요? 왜 징계하시는가?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징계의 목적은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종류,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이런 징계가 있는가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세 번째, 징계의 종류죠.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을 연상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중 일부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에서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사야 1장 5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심. 계시록 2장 5절 볼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와 임재를 걷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계는 시작. 말씀의 기근을 보내심. 아모스 8장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해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의 기근,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처럼 성경이 없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의 풍부,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유튜브를 들어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의 기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움직이는 말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런 문자적인 것이나 이 설교를 듣고 따라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심판일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하심.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예요. 또 다섯 번째는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가신다. 이사야 5장 5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워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징계입니다. 여섯 번째,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케 하심. 죄악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죄가를 담당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돛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맞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죄에 대한 결과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전쟁으로 인해 고난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멸망시키거나 아예 제거한다. 시키지 않으면 아예 심판해버리고 아예 멸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완전히 멸망하고 심판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냐? 그런 가운데라도 회개하는 자가 있고 그런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시대의 신앙의 의식과 헌신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오늘날에도 그러한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소중했으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잃는다는 것보다 견딜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으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볼까요? 시작. 나의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거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기구는 오늘날 북한이나 중국에서 같이 성경을 갖기 원해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남한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다림줄이 철저하게 가려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근인 시대. 그냥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고 그냥 설교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나를 움직이는 그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풍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임재하신 그 말씀이 없는 상태가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라서 말씀이 없다고 해요. 너희에게는 말씀이 없다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징계 중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고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다가와도 그 사실도 그리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갈 때 보호막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목회자들이나 여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사실은 영적인 분별력의 부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고받는 날이란 하나님이 방문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그들을 찾아오셨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방문하신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증거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의식들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러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또 설교를 통하여 알려주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는 교회 갔다 왔으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본질 안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징계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프거나 어떤 고통에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그런 거죠. 저도 어떤 몸에 이상 기운이 있으면 항상 다른 거 찾을 거 없잖아요. 하나님 계속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하나 돌이키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어떤 이런 징계 같은 것들이 유익이 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또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이것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이런 종교 생활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생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삶도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가의 요점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촉구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다양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해답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